오늘 말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부, 2부 때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주제는 같은데 동일합니다. 다른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면의 측면을 조금 살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3부 때 전하려고 해요. 그건 바로 이제 대가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가. 예. 누가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씀을 해요. 한국인은 대가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의 민족이래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대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 헌신한 것, 그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을 되게 크게 느끼는 민족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 음악 전공자시라면 얼마나 정말 젊으셨을 때, 어릴 때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정말 탈탈탈탈 정말 내 영과 몸을 내어드리면서 음악 연습을 한 그 대가에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요. 대가. 그런데 그 대가를 기독교는 나나 타인에게서 대가를 찾으면 관계가 어그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되게 독특하죠. 성경은 너와 나에게서 대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대가를 안 주려고 해도 관계는 깨어질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 기독교인이 썼던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조금 들고 나왔는데요. 3부 때마다 제가 혹시 설교가 가능하다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가장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심리학자의 글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 폴 트루니에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한다라는 챕터가 후반부쯤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인용을 해보자면 어떤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는 다 허용을 했답니다. 대가 없이 한 거예요. 이거 해도 돼. 그래, 넌 도둑질 해도 돼. 너는 형아 때려도 돼.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육체적 장애와 함께 그는 사춘기가 되어서 정신적 치료까지 받았어야 됐다. 그들의 부모들이 나에게 왔을 때 대가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었노라고. 아버지, 그때 장애인이든 장애인 할아버지든지 간에 이 아이 대가를 치러줬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장애가 더 중증이었어도 거짓말은 죄라는 걸 알려줬어야 되고 뭐 훔치는 건 죄라는 걸 알려줬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게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니 이 아이는 나중에 정신적 치료까지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셔요. 이게 우리는 사실 낯선 거예요. 대가 없다라는 그 말이 낯선 거죠. 근데 사실 대가가 있어요. 주님 나라의 대가가 항상 있어요. 오늘따라 저 잠옷이 굉장히 부응한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무슨 유아부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은혜가 되는데요. 자, 기독교는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허락해 줄게. 대신에 평생에 예배하렴, 평생에 순종하렴, 평생에 자기 부인하렴. 이게 대가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위시하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저부터가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해요. 심지어 천국 가는 길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은혜는 대가가 있어요.
값없이 그랬다면, 그래, 값없는 건 맞아. 그 은혜를 내가 직접적으로 가져온 동의는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A 대학을 가고 음악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음악 전공자가 된 건 내 동인이지만, 기독교의 동의는 나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타인에게 있지도 않아요. 엄마 아버지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인이 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의 동인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대가와 어떤 그를 위한 형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폴 트루네가 말한 것이 이 책의 중간 챕터를 보면 구약 제사 제도를 엄청나게 소개해요. 뭐 심리학자가 심리 얘기만 하고 마음 얘기만 하지 뭐 구약 얘기를 소개하느냐 막 그러시는데, 그런 중에 왜 이런 은혜의 예식들이 다 있느냐고, 몸이 치료된 사람이, 피부병 나은 사람이 심지어 정결 예식까지 드려야 돼요. 나병 나았지만 나병 나았다라는 확인을 제사장에게 받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바치는 제물도 있다고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본성에는 대가를 얻고자 하는 어떤 해당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예.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식 없이 결혼 생활을 했대요. 시작했대요. 너무 그런 건 중요치 않다고 여겼더래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 게, 가끔 그 충분한 의식을 치르지 않고 충분한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충분히 우리도 땀 흘려 결혼식을 준비해보고 또 비용도 아껴가면서 결혼 예식에 투자도 해보고 하면서 적절한 은혜의 예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끔 막 싸우고 부부싸움 할 때 우리 관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후회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서 무언가 대가를 찾고 자기 가족 관계 안에서, 사람 관계 안에서 대가를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좀 우리들의 전형을 보여줘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독특한 특징인데, 가는 데마다 관계가 깨져요. 아버지 어머니 관계 깨져 있고, 형아 관계 깨져 있고, 나중에 라반하고 관계 깨져 있고, 내 아내들 관계 깨져 있고, 12아들 관계 깨져 있어요. 좀 무섭죠? 내가 그런 사람 될까봐 겁나지 않아요? 진짜 오늘 말씀을 양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나 그에게서 대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은혜를 모르고요, 너 대가 내자 했던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이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름이 뒤꿈치예요.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죠. 남의 뒤통수 쳤다라고 말하죠. 누구 속였다 뭐 이런 거 뒤통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뒤꿈치라고 말한대요.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 뭐 그런 거. 제가 지난주에요, 이렇게 중고날에 무슨 뭐 물건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물건을 그분이 사시겠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먼저 돈부터 보낼 테니까 받으시래. 보통은 물건이랑 맞교환을 하거나 안전거래를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받으시래. 그리고서 그 어떤 올려놓은 물건에 몇십만 원 돈을 이렇게 넣은 거라서 어떤 사이트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당신이 뭐 계좌번호를 넣고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찾아가려고 했더니 계좌를 잘못 썼다면서 그 금액에 반액을 넣어 놓으시면은, 그 7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같이 넣으시면 105만 원을 함께 주는 방식이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요? 당신 혹시 그 사이트에 사기당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래. 자기가 2년 동안 썼대. 알고 봤더니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그 사이트를 만든 사기꾼이더만요. 예, 그렇게 대가 없는 게 어딨냔 말이죠. 그래서 웃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쳐보니까 그분의 사이트랑 번호랑 이름이 올라 있어요. 체크해서 그분에게 보여주면서 사기꾼 맞으시네요. 이래서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이 없어. 그때부터 사기꾼이시네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으셔. 뭐 순식간에 수십만 원 날릴 뻔했던 일이죠. 뭐 갑자기 물건도 안 받는데 돈을 먼저 주겠다니까 이상한 거죠.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대가를 요구하는데요. 반드시 너와 너의 관계된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그러셔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의 자리를 원하는 거죠. 빨리 형이 되고 싶었나 봐요. 쌍둥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이야, 요거 진짜 5초 차이로 내가 동생 되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가 갑절의 복을 형에게 줄 텐데 장자는 차자의 2배 복을 받는 게 이스라엘 문화거든요. 그러니 형을 이기려고 자기가 이제 어떤 예식 절차를 만들고 명분에서 탓을 할 것을 하면서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25장 30절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팥죽이든 어떤 죽이든 그 성경 연구보면 팥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곡물 같아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은 죽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 장자권을 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놀림받는 별명도 됐죠. 에돔이라고. 얼굴도 붉었지만.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 그 어설프니까, 아직 청소년기라 어설프니까 이게 값이 안 맞는 거죠. 죽 한 그릇 주면서 뭘 흥정합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는 거예요. 타인에게서 장자권을 얻어오면서 죽 한 그릇 내주고 난 대가 치렀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은 대가를 치렀다고 여기지 못했고 줬다고 여기지도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 그래 네가 그냥 형 해라 그런 거지. 정말 나중에 형의 축복의 권세를 그가 가져갈 줄은 몰랐겠죠. 정상적인 어떤 사람 야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관계적 대가를 요구했던 부모 밑에서 컸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답니다. 예. 사랑하는 어느 사역자의 어떤 고민을 들어볼 때 그가 너무너무 엄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커서 어떻게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사역자들을 볼 때도 있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 어느 청년의 이야기 다 들어봤을 때 우리 교회 여럿 계시는 어느 우리 목사님들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런저런 희노애락 속에서 뭔가 그 대가의 어긋남들 속에서 병들어 있는 나의 마음들은 없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모든 축복권을 받아 가지고 그는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그날부터 형은 중얼중얼 거렸다죠. 동생을 내가 어디론가 데려가서 죽이리라.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준 적이 없어요. 특세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가실 때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조금 너무 센 표현인 것 같아요. 푸른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이런 기도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의 마음에 있는 큰 그 욕망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실은 말씀으로 선한 대가의 선물을 좀 주고 계신 것을 봐요. 근데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나 너에게서 찾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나 너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그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어떤 변화들이요. 그것 또한 연약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또 아버지의 축복 저렇게 받고 난 뒤에도 도망가는 중에 베델 땅에서 환상을 보죠.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막 놓여 있는데 하늘로 쫙 뻗었대요. 그 하늘로 뻗은 사닥다리 속에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3절 그 위에 서서 이르셨대. 뭔가 하나님의 형상도 보였나 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감당치 못할 복을 주신 거거든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들이에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분히 대가 지불을 하시는 것처럼 언약하시는데도 사실은 야곱은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라반 댁에서 이제 아내 넷을 얻고 그 넷들의 전쟁 이야기 아시죠? 막 서로 질투해가지고 막 합한 채를 막 내가 얻어다가 남편에게 주고 뭐 나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라 그러고 막 아내들끼리 전쟁 났다가 12아이를 얻고서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그 상황, 거기서 형을 만나죠. 좀 굉장히 의도적인 장치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대가를 요구하고 찾다가 라반이 도대체 대가 지불을 해주지 않거든요. 너무 황당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의 어떤 것으로 형식적 대가를 의식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빼내었던 사람이고 얻었던 사람인데 이 라반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삼촌이 다 있냐. 이 독한 사람 와서 대가를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대가를 얻고 피신하고 도망쳐 나오죠. 그때 라반은 추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댁이 다가가는 어떤 그 야복강 근처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내가 배신하여 나를 죽이겠다 읍조렸던 그 친형이 수십 년 지난 뒤에 10여 년 지난 뒤에 4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내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명 가족 정도가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사람 등치고 내 스스로도 애를 쓰고 나나 그에게서 얻어냈던 모든 대가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그가 입에 터뜨렸던 정말 중요한 간구의 장면이에요. 32장 11,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왜 그렇게 간구를 하는지 보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너무 두려운 거죠. 대가를 다 잊어버릴까 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간구하면서 저를 좀 보호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주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셔요. 32장 24절인데요. 한번 우리 마음도 헤아리시면서 24절을 봐봅시다. 다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질문할게요. 왜요? 지금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사람에게서 대가를 찾아야만 하는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라도 오셔서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사람을 이기면 돼. 난 늘 그래오던 사람이야. 그러려고 살았던 사람이야. 늘 승리해야 되고 늘 인정받아야 되고 늘 얻어야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듯해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야곱은 여기서 지면 내 인생 끝장이다. 진짜 이겨야 된다 하면서 대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죠. 자, 그 다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그 어떤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보였겠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가 때렸대요.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고. 환도뼈라 그러죠. 이 고관절뼈가 어긋나면서 그는 그때부터 죽을 날까지 절어요.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사실은 어쩌면 꾸중의 대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는 그날 이후로 평생의 다리를 절었어요. 하나님께 매맞았어요.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나와 누구에게서 대가를 찾으려는 그것에 대한 선한 깨달음과 꾸중도 됐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가 이기신 게 아니라 야곱이 이겼다고 말을 해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대가 주시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 난 이걸 받아야 되는 종족입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그냥 타고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걸 어떡합니까? 나는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27절, 그 사람이 황당한 질문을 하죠. 너 이름이 뭐니? 저 야곱입니다.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나나 누구에게서 대가를 찾는 우리들에게 너 이름이 뭐니? 저 움켜쥐는 자입니다. 저 권사지만 저 속이는 자고, 저 목사지만 움켜졌고, 저 집사지만 누구의 등을 쳤던 사람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성을 보여줘. 나나 그에게서 대가를 취해야 되는 만족함이 있는 우리들이요. 그걸 못하면 되게 불안한 것. 어떤 예전에 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백화점 가서 뭐 사는 게 제일 좋대. 제일 불쾌한 거래. 할인 매장 제일 불쾌하대. 제가 딱 주고 그거 사올 때가 제일 좋대. 어느 부자의 말, 그 대가를 딱 치렀을 때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 무슨 가방 뭐 비싼 거 1,000만 원? 오케이 1,000만 원. 현금집을 딱 그리고 사올 때 제일 좋대. 할인 그런 거 싫대. 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성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대가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허락해 주셔요. 너와 너의 사람들과 너가 다투거나 너의 대가를 네가 얻으려 하지 말고 내 한 가지 새로운 길을 줄게. 너와 나와 다퉈서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난 너에게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 전쟁에서 진 백성이 이긴 나라에게 곡물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막 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가를 다 줄게. 근데 나는 알고 보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에게서 대가를 찾았는가? 혹은 그에게서 대가를 찾았는가? 나에게 찾으면 자랑이 되겠고 그에게서 찾으면 탓이 되겠죠. 저도 그런 죄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고 그런 저의 언행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를 구해요. 저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너에게 충분한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셔서 그가 다리를 절며 형과 만났을 때에 그날 형을 이긴 날이 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을 이긴 날, 400명의 군대를 내가 제압한 날 이런 게 아니라 형에게 용납받은 날, 나도 형을 용납한 날, 용서를 구한 날, 형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사과하고 하나 된 날. 그리고 승리는 한 분에게만 야곱이 합니다. 하나님께 승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며칠 묵상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1, 2, 3부의 설교가 많이 어설픈 것 같아요. 제가 다 묵상하지 못했어요. 죄책감과 은혜라는 이 책의 말미에 보면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21장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 최근 나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 아마 그런 신학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든 신학자시든 아내도. 나는 그녀가 차례로 기록해 놓은 성경 인용문에 인상적인 숫자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구절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성경 전체에 퍼져 있었다.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신구약 전체 어디에 어느 장에 몇 번 어느 성경에 몇 번 이거 찾아보니까 너무나 균등해가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말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대속적 죽음의 예수님 이야기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말되었음을 확증하고 그 피의 대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었다. 성경적 사상에서는 피는 영혼이 거하는 자리이며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생명이니까요. 생명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서 신성시된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좀 읽어보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참 제가 많이 감격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회개도 했던 구원은 사상이 아니라 인격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인격적이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이날 이후로 대가를 나나 그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사상이 아니라 인격이다. 구원은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자신, 사실은 하나님 자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끝없는 논쟁, 사소한 나의 완벽주의적 행동, 도덕주의적 규정, 타인의 비판, 자기 방어가 모두 의미 없어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던 그 아내를 향한 탓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A 성도님 때문에 제목회가 힘들어요라는 목사의 탓 아무 의미 없고 다 헛된 말이고요. 우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기 방어가 다 헛되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족에게서 착취한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고 알려진 삭개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한다. 그는 그간 자기를 정당화했고 자기 양심이 선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애썼고 그러면서도 동족들을 탓하면서 그들의 돈을 빼내기 힘썼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는 그날부터 관계하는 사람이 되었다.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간단하게 지지하고 칭찬하셨다. 구원은 더 이상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완벽함에 대한 이상이 아니다.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는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출석하고 이것만은 아니라고요. 구원은 더 이상 영원히 다가갈 수밖에 없는 완벽함에 대한 어떤 이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질 수 있다. 그분의 용납하심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분은 그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던졌던 단 한 가지 질문으로 농축하여 표현하신다. 우리를 혼내시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예,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당신께 제가 저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지막에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챕터로 끝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읽어보셔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나 이겼어, 나 잘했죠, 나 승리했죠, 이런 마음 많을 텐데 갑자기 이방 사람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요. 그거 누군지 모르는데 의의 왕 살렘 왕이래요.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로우신 왕 살렘, 예루살렘 살렘 왕 샬롬,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이 그를 경배하면서 자기 11조를 내어 드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너의 업적을 의삼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니 거기서 대가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께 예배하렴이라는 챕터로서 죄책감과 은혜란 책을 마치고 있어요. 저희도 말씀 마무리합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야곱에게 대가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읽어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의 크신 감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기 힘쓰는 그런 은혜의 예배자들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어제 많은 재직들이 세워지면서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거 있죠. 제 마음에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에 부담도 없게 하시고 교만도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괜찮았으니 그리 됐다고도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기적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새 가족이 13명이 왔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기서 교만하지도 말고 더 겸손합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가를 하나님에게서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서 대가를 찾지도 마시고 나에게서 끌어내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그 대가 없는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사오니 주님, 내가 당신 안에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찬양으로 나아가실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한 가지만 합시다. 사랑 노래합니다. 한번 다시 부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한 가지를 원해요.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만 다시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형제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나가 누구에게서 대가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시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작은 소리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두 번 기도할게요. 아까 그 문장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사상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구원은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책감, 끝없는 정치 논쟁, 사소한 의무감, 완벽주의적 태조, 도덕주의적 규정, 타인의 비판에 맞선 자기 방어는 다 의미 없어집니다.